2026년 2월 15일 지혜빛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주신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주님의 전을 나의 휴식보다 사랑하기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중심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운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신이 나 찬송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오늘도 은혜의 보자기로 나를 싸매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예배 자리를 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단식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를 보시며 뭐라 하실지 염려스럽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강도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 남아있다면 성령의 불로 맑게 씻어 주옵소서. 내가 만든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멋진 줄 알았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나의 기도는 기회주의적이었고 나의 예배는 내 삶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면서 실상은 내가 욕망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숭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올바르다라고 생각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경건의 모양만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취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찬양함으로 예배를 통한 구원의 기쁨이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약함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기를 기다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를 올리오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받으사 먼저 나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오랜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 변치 않고 더욱 주님께 충성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긴 설 명절 연휴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에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연휴가 끝나고 시작되는 사순절기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7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진짜 지금 목 상태가 못 들어줄 상태가 돼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어제까지 콧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콧물 감기약을 좀 센 걸 줬더니 이 성대가 지금 제 맘대로 컨트롤이 하나도 안 돼요. 콧물은 안 나오는데 참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정말 악성 소음을 들려드려 너무 죄송하고 정말 너무 참 부끄럽다 진짜.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김정학 시장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고요. 그리고 김영수 성도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박성민 집사님, 백유현 집사님, 엄영순 권사님, 김영민 집사님 가족, 그리고 김영은 성도님, 류재경 권사님, 무명의 성도님들 또 하셨는데요. 카카오뱅크로 또 헌금하신 분 계셨습니다. 11조헌금 김명종 장로님, 그리고 백유현 집사님, 주화와 서화 했고요. 감사헌금 오영은 집사님, 김주율 기숙사 들어간 거 감사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주화 서화 감사 헌금했고요. 김시정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성경헌금 건축헌금 1,000번째 헌금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어린이 예배 시간 장소 변경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늘까지만 저 2층 학원에서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3층 예배당 이곳에서 어린이 예배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드릴 생각입니다. 이제 이곳이 좀 더 아이들이 예배 드리기 좀 좋은 공간이라 좀 여러 가지 왔다 갔다 거렸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12시 30분에 이곳에서 아이들 예배 드린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오전 8시에 본당에서 있고요.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은 이 시간에 라이브로 송출하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사순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고난을 묵상하는 40일간의 기간을 가리켜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2월 18일 수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인데 이 기간 동안
새벽 5시 30분 기존대로 기도회 하고요. 저녁에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일정이 복잡할 것 같아서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월요일에는 새벽과 저녁 9시, 화요일 날도 새벽과 저녁 9시, 수요일 날은 수요일 저녁 예배가 8시에 있습니다. 목요일 날도 새벽과 저녁 9시, 금요일 날도 새벽과 저녁 9시 이렇게 있는데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가 없고 저녁 기도만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의 기도회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어떤 분들은 자기의 근무 시간에 따라 어떤 분들은 새벽이 가능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저녁이 가능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생활 스케줄에 따라서. 그래서 저녁이라도 꼭 오셔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녁 기도회를 신설하니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2월 27일 금요일 청소년과 함께하는 금요 저녁 기도회 있습니다. 이날 자녀들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안수기도 있으니까 청소년 자녀를 둔 분들, 청년 자녀도 괜찮고 어린이 자녀도 괜찮습니다. 합체해서 학기 시작하기 전에 안수기도 하고 학기를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학기 만들기 전도 행사 2월 28일 토요일 오전에 교회에서 있다는 점 계속해서 광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드린 예물 위하여 제가 보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먼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나중으로 잠시 그 시간을 늦춘 자들도 있습니다. 간 자들은 돌아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갈 자들은 가는 길과 오는 길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야 이 설 명절 연휴 마치고 다음 주 주일에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할 때 충전된 마음과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아줄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봄에 감기가 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절기 감기로 고생하고 있고 미천 환자 또한 그렇게 고생하고 있사온데 주님께서 각자에게 치유의 빛을 비춰주사 그들의 목과 기관지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하여 각자의 삶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받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아직은 면역력이 약한 우리 어린아이들을 지켜주시고 그 아이들이 이 환절기 감기를 무사히 넘어가므로 부모의 십자가가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님의 전을 밝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그저 받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자 귀한 것을 들고 왔습니다. 나의 삶의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예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에 쌓아둔 보화로서 그들의 삶이 어려울 때에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것들로 그들을 채워 주옵소서. 그래야 그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소망으로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속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말로 소망이란 단어의 뜻은 어떤 일을 바라다 혹은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모든 종교는 소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종교 생활을 하는 목적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내 힘으로 내가 이룰 수 있으면 굳이 내가 시간을 들여서 불공을 들이든 사찰을 찾든 성당을 찾든 교회를 찾든 하지 않겠죠. 내 힘으로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무언가, 나의 능력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각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빌리는 장소나 신에게 가서 그렇게 빌고 기원하고 갈구하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모든 종교는 다 소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소망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화 상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혹은 어떤 상태였는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6시라고 하는 시간 표기는 보통은 유대인들식 시간 표기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현재 우리가 사는 시간보다 마이너스 6을 해야 돼요. 6을 빼야지 그들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보통 저 시간에 6을 더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간대가 나와요. 그래서 새한글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시간은 낮 12시쯤이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시간 표기는 다른 성경과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냐면 요한복음은 유대식 시간이 아니라 로마식으로 시간 표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시간 언급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보면 때는 제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하는데 제 6시를 유대식으로 해석하면 오후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근데 로마식으로 해석하면 새벽 6시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나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을 보니까 때가 제3시 오전 9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시간대는 지금 만약 마가복음의 기록은 맞단 말이에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14절이 시간 표기가 틀렸거나 아니면 요한복음은 독자들을 위해서
로마식 시간 표기를 사용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맞겠지요. 어느 것이 맞는지는 이제 학자들이 아직은 동일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로마식으로 시간 표기 읽어야 된다는 의견도 사실 많은 게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의 시간대는 유대식으로 플러스 6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표기된 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일단 전제로 하고 오늘 설교를 풀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기르러 온 시간은 새벽 6시가 되겠죠. 자, 새벽 6시에 눈 뜨자마자 물을 기르러 온 사람. 천천히 오면은 사람들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에이 그냥 부지런하게 일찍 가서 물 때우자 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통 제가 코스트코 이제 교회 점심 준비하기 위해서 코스트코는 평일에 주로 갑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가면 너무 많아요. 근데 어제는 어쩔 수 없이 토요일 날 가게 되는 바람에 이제 여하튼 오픈하기 전에 가야지 줄 덜 서니까 했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냥 줄이 한가득인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다려서 들어가서 줄 서서 나왔습니다. 오픈런이라고 하죠. 새벽에 일어나서 이런 시간에 가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꽤나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삶을 그냥 허투루 사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배경입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자, 남편 5이 있었다. 결혼을 5번 했다는 이야기죠. 결혼을 5번 하는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개인적인 의도이든 혹은 세상이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든 팔자가 기구한 거죠. 분당에 있는 분당 우리들 교회였던가요?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김양재 목사님 담당하시는 그 교회는 매주마다 성도들이 간증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그 간증 영상을 본 게 하나 굉장히 인상 깊은 간증이 있었는데 이 간증자가 미스 코리아 본선까지 진출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의 청소 용역으로 교회 청소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의 이분이 결혼을 4번 하셨어요. 너무 예쁘니까 주변 세상이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너무 잘생겼거나 너무 예쁜 사람들은 인생이 고단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마 이 여인도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그래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보면 일단 새벽 6시에 물을 길러 왔다. 그녀는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5번의 결혼 생활과 6번째 동거인이 있었다는 말은 결국 열심히 살았지나 실패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실패한 사람. 자, 우리도 열심히 살았지만 실패한 경험들 많이 합니다. 열심히 살지만 안 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오히려 종교에 심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의외로 많은 고급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이 점집을 그렇게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점집을. 지금도 이제 영화를 시작할 때 크랭크인이라고 하죠. 크랭크인 할 때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잘 되길 바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내 힘만으로는 진급할 수 없고 내 힘만으로는 고위공직자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니까 경쟁에서 뒤처지잖아요. 뒤처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종교적 열성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내 힘으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소망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이제 나머지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점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자, 소망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첫째로 욕망을 부정하고 소망을 키우는 것을 뜻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찾기 위해 종교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녀가 찾은 종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의 종교였습니다. 그녀가 말을 하죠. 본문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믿었던 종교는 과연 어떤 종교였는가, 이걸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는 원래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의 왕국이었거든요. 이 하나의 왕국이 둘로 분리가 됩니다. 10개 지파는 북쪽으로 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루었고 2개 지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남왕국 유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와 그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거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10지파를 뿔뿔이 자기들이 다스리던 제국의 곳곳에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비어있는 땅에 자기들이 정복한 다른 나라의 민족들을 강제 이주시켜요.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땅은 일종의 여러 민족이 혼합된 땅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전통적인 이방 종교가 아니라 기존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여호와 신앙도 같이 믿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 신앙과 그들의 우상 신앙이 혼합이 되고 말아요. 열왕기하 17장 33절과 34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혼합된 종교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긍정하는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욕망,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 우리가 주류라는 욕망, 우리가 결국 승리할 거라는 욕망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고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는 사마리아인들의 소망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승리할 거야. 우리가 이길 거야. 자신의 소망이 담긴 종교를 만들어 놓으니 그것은 그저 욕망을 긍정하고 욕망을 극대화하는 그런 것을 찾아다니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쉽게 말하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인생이 안 풀리니까 그냥 이단 사입이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소망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 사입이와 정통을 구분하는 방법은 참 쉽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는요, 욕망을 긍정하고 부풀리고, 정통은 언제나 극기복례. 저 예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가리킵니다. 나를 극복하고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게 항상 정통주의입니다. 이단 사이비는 욕망을 긍정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들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나를 긍정받고 싶어해요. 당신이 하는 거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지적받는 거 다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니까 이단 사이비는 이것을 기가 막히게 캐치하고 오는 사람들 굉장히 환영해 줍니다. 사랑해 줍니다. 보듬어 줍니다. 감싸 줍니다. 뭐까지요? 그의 잘못된 모습까지. 그러니까 잘 되는 거죠. 이렇게 비유를 들어봅시다. 예전에 제가 운동하러 다닐 때만 해도 회원들끼리 서로 자세가 좀 안 맞으면 그거 운동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가르쳐 주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굉장히 무례하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는데, 제가 우리 아파트 관지 운동하는 데 가가지고 운동하고 있는데 누가 동작이 그냥 완전히 엇나간 동작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엇나간 동작으로 계속 운동하고 있는데 만약 그 헬스장 관장님이 회원님 운동 잘하시네요, 계속 그렇게만 하세요 라고 하면 그는 관장 자격이 없는 거죠. 잘못된 자세로 계속하는 걸 긍정해주면 그는 망가질 겁니다. 자, 우리는 나를 긍정해주고 나의 소망을 인정해주는 예배, 인정해주는 종교를 찾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모든 걸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받아준다? 그거는 이상한 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슬람 사람들이 그런 종교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종교. 그런데 여기서 자기들은 오직 권력을 가진 소수의 남성뿐이죠. 자, 우리는 그런 이단 사이비 잡통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욕망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포기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너의 욕망이 죽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소망이 살아있게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치죠.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바람의 투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신뢰를 가리켜 성경이 소망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신뢰가 소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는 욕망을 부정하고 이 참된 소망을 긍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테니까 자꾸만 너의 성공, 너의 욕망, 네가 하고 싶은 거 이것 좀 떼쓰지 말고 기다려, 참아, 견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걸 깨닫고 기다림을 배우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오는 진리로 예배드리는 방법이에요.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짓 예배는 욕망을 긍정하는 예배입니다. 당신의 욕망대로 될 거예요. 당신의 꿈대로 될 거예요. 당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로 말하는 예배는 가짜예요. 그건 거짓 예배입니다. 진리의 예배란 나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며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긍정하고 선포하고 높이는 예배가 그것이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바로 그런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이 더 구체적이고 분명해지죠. 시편 119편 16절과 17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멘. 자, 믿음이 소망을 만들어요. 그리고 소망이 다시 믿음을 키웁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돼야 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잘 될 거야. 아유, 너 나오면 문제 없어. 이렇게 자꾸만 나에게 달콤한 말을 해가지고 내가 그냥 설탕에 취하게 만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너 그럼 망해.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란 말이야. 이거를 깨닫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 비틀리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나의 욕망에 따라 살다가 망하는 그런 폭주 기관차가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소망을 싣고 달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열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그것을 위해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헛된 욕망을 따르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항상 성령의 불로 그것을 맑게 씻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헛된 욕망의 예배는 허망한 결과를 키울 뿐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계속 운동해봤자 몸만 망가지듯이 잘못된 소망, 욕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그 예배의 시간에 욕망만 키우기 때문에 결국 나는 망하게 될 겁니다. 아무런 구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꼭 염두하시고 나의 정욕대로 욕망대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 품고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난 아직도
내 욕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은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는 욕망의 껍질은, 욕망의 속성은 둔 채 믿음이라는 껍질만 두른 채 기도하고 있는 것은,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에 뭐가 담겨 있는지 그분께서 알고 계십니다. 아직도 내 안에 욕망이 남아있다면 그 욕망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태워버리고 정말로 오롯하게 하나님의 소망만을 담고 그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으로 예배함이란 성령을 통한 소망을 얻는 예배를 가리켜 소망으로 예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는 것 중 하나가 저도 그런 하늘의 소망을 좀 미리 맛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종종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 소망을 먼저 얻었던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고린도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여기서 그 한 사람은 바로 바울 본인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영적 체험을 설명하면서 그냥 마치 남의 겪은 것처럼 3인칭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내가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는 천국을 미리 본 것이죠. 천국을 미리 봤기 때문에 그의 삶은 고난이 오든 뭐가 오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소망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즉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실패도 있고 염려도 있고 어려움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37편 7절과 9절 말씀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멸하시고 당신의 의로운 나라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예배란 마침내 올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리는 예배입니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잔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예배가 바로 소망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닙니다. 나의 삶 또한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가 이 지상에서 꿈꾸는 바대로 하나님 옆에서 함께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예배는 항상 그것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향한 소망,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실 그날,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며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것을 되새겨야 합니다. 이것을 되새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인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욕망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과 사실은 다를 것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내일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매일의 기도와 매일의 예배가 여기에 묶여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별을 걷고 아픔을 걷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는 분명한 소망이 있게 됩니다. 하늘을 향한 소망이죠. 이상하게요, 하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땅의 문제가 풀려요. 하늘을 향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땅의 문제도 결국엔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땅의 문제도 안 풀려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사실은 진짜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둬요.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 천국을 향한 소망을 날마다 분명히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과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분명히 해주시니 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소망이 넘치기를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저 그렇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 나에게 이 천국에 향한 분명한 소망을 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내가 그저 한번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천국을 향한 소망이 분명해지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사실 지상의 이야기만 하는 반쪽짜리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 말씀 보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친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이 성령 가득한 예배는 바로 천국의 예행 연습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24정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천국의 소망을 강화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소망을 지상에 묶어두지 않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천국을 향한 소망을 더욱더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실패할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제 특히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할 겁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하길 바라시죠. 그런데 얘가 성령 충만해져서 목사한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선교사 나간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내 욕망을 따라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지상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는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욕망을 따라하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애쓸 때 우리의 예배는 지상에서 천국을 연습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천국은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지겹다면 그런 사람이 갈 곳에, 그런 사람이 가는 천국은 그에겐 지옥이 될 거예요. 무엇을 바라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서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동안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해서 나의 삶의 사고방식과 방향과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지혜비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육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탐욕은 부수고 오직 하늘의 소망으로 나를 채워가십시오. 그때 비로소 정말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천국을 예행 연습하고 그 뒤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분명하게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찬양 없이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삶을 초월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이 험난한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더 이상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진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한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오늘 나에게 더욱더 뜨거운 성령을 베풀어 주사 나의 잘못된 욕망과 방향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방향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이미 하나님께 드린 인생,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가득 찬 인생, 우리의 복된 인생 살아가 주님과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천국의 삶을 지상에서도 충실히 이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더 이상 나의 정욕을 따르는 예배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꿈만이 나의 비전이 되는 예배를 드리리라 하지만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